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거룩한 주의 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예수 축복하고 또 밴드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그리고 540장 이 두 곡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福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함께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도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미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름을 양식처와 안식처를 주시면 또한 오늘도 영혼의 양식과 심령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천한 것일지라도 주님의 귀 쓰이시면 선한 일에 대해 예배하시며 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사오면 여기에 머리 숙여 엎드렸나이다. 모든 불만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자고 하신 주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할 저희들이 오니 세속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의 일을 소홀히 했던 저희들이 오니 이제 저희들의 주님의 일을 귀히 여기면 주님의 일로 분주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참 자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 지역의 노예로 병들어가는 이 사회를 건지시기를 원하옵니다. 정치, 사회, 경제에 뿌리 깊은 부정, 부패의 골에서 벗어나 부패하고 어두움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사회가 부패하고 어두움을 향해 갈수록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진실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이 발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얽매였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세계에게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힘써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로 인한 고통이 가득했던 무더위는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한속의 코로나19의 질고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온 세계 온 인류를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호루스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저사 목사님을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 위하여 다리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좋은 일 할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예수 축복하고 지금 밴드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좋은 일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4단계가 9월 5일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계속 백신 1차 접종, 2차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무탈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몸에 이상이 있다면 빨리 연락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다들 축복합니다. 계속 지금 새벽 예배에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함께 성도를 통독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상담이나 기도를 받기 원하신 분들, 특별히 또 영적인 기도를 받기 원하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또 전사님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9월달 식사 섬겨주실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김명복 성도님이 지금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또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문은순 권사님의 인도로 새로운 분께 새로 오셨는데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찬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삽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고 다시 기도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수 있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죠. 특별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라고 하며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해서 주기도문에 그 내용이 쭉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면서 그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슬플 때도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앞이 안 보여도 기도해야 되고 기쁠 때도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한 게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낙심이 찾아오죠.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낙심이 찾아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도 내가 언제 이렇게 낙심이 찾아오지? 기도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첫 번째가 그렇더라고요. 응답이 안 될 때 막 낙심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 기쁘고 엄청 행복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막 응답이 되지 않는 거야.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잘 안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응답이 안 되면 우리 심령까지 막 낙심이 돼. 다른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막 응답 받았다고 막 자랑하게 되면 더 얄밉고,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갖다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확 낙심이 찾아와요. 기도가 응답이 막 안 될 때 낙심이 찾아오죠. 그렇죠? 또 언제 낙심이 찾아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막 문제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막 삶의 문제가 그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솟아날 구멍이 막 없는, 나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막 문제가 덮어지고 막 재앙이 덮어지고, 그리고 막 내 삶 가운데 막 죄가 막 덮어지고 막 그러면 막 낙심이 돼요. 낙심이. 기도하게 되면 문제 해결되면 낙심되지 않겠죠. 근데 막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삶에 막 문제가 산적해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낙심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낙심이. 그리고 언제 이렇게 낙심이 찾아오냐면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기도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거야. 내가 막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내 환경이 막 바뀌고 그러면 괜찮은데, 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전혀 상반대로 갈 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그러면 우리 마음에 확 낙심이 찾아와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 환경이 변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내 자식이 변하겠냐고. 야,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네 남편이 변하고,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네 삶이 변하겠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심이 확 다가와. 왜? 환경, 변화되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의심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낙심이 착 찾아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한 것만큼 내 삶에 변화가 없고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도한들 뭔 대수가 있겠냐라고 하면 마음에 의심하게 되고 낙심이 찾아와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나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축복하고 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또 기도에 대한 부분을 또 찾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는 어느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말은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같은 의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또한 내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막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그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단어로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무시한다, 이런 사람을 우리 어떤 사람이 말해요? 교만한 사람. 교만.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이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재판장은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본문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과부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지금 많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과거에 여자 혼자서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거, 이것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리고 많은 멸시를 받고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그런 부분들이죠. 특히 유대 나라도 과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조롱과 많은 그러한 터부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절기가 되어지면 그 절기 때 꼭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 절기가 되어지면 그 성 내에 있는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과 나그네된 자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그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과부가 그 삶 자체가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아픔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억울한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원한을 풀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교만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그 재판장을 찾아가가지고 무엇을 말하겠어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계속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래서 그가가 누구예요? 재판장이.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찾아가가지고 계속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얼마 동안은 그 과부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생각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에 가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을까요? 과부가 매일매일 와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재판장 마음 가운데 그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풀어줬을까요? 재판장이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 모습에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원한을 풀어줬을까요? 아니면 그 과부가 막 예뻐가지고 매일매일 보니까 혹 반해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줬을까요? 아니면 그 과부가
달변이야, 달변가야.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막 달변했는데 이 달변가로서 말을 통하여서 그 재판장을 갖다가 설득시켜 가지고 그 원한을 풀었을까요? 아니. 그 원한을 풀어준 이유가 그 과부가 매일 와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어느 날 문득 이 재판관장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자, 5절 말씀 봐보세요.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생각이. 자, 같이 5절 말씀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갑자기 생각이 든 거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가 계속 나를 번거롭게 하고 늘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할 거다. 그래서 빨리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번거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수고, 고난, 어려움을 뜻하는 헬라 단어 코보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코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단순히 성가시게 한다, 그러니까 번거롭게 한다 이 의미가 성가스럽게 한다 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리고 내가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타격을 준다. 막대한 지장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번거롭게 하다가. 그러니까 재판장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과부가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하게 되어지면 재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업무에 지장을 주고 막대한 피해를 주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이런 뜻이. 번거롭게 하다가. 그리고 여기서 보면 늘이란 단어가 있어요. 늘. 그렇지 않으면 늘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스 펠로스란 단어예요. 에이스 펠로스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끝까지란 단어예요. 끝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이거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늘이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와 우리는 같은 의미와 같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 늘이라는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와 다르게 끝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를 쓰는 단어가 에이스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에이스 텔로스. 그리고 보면 괴롭게 하다라고 하잖아요. 괴롭게 하다. 이 괴롭게 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히포피아조라는 단어, 히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아래의 뜻을, 그러니까 아래의 뜻을 하고 있는 휘포와 그리고 눈을 뜻하고 있는 흡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눈 밑을 때리다. 그 다음에 눈이 멍들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다고 하는 게 의미가 좀 쉽게 얘기하면 괴롭게 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주먹으로 눈을 때린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주먹으로 눈 한번 맞아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안 맞아본 게 있지만 맞아본 사람은 고통스럽잖아요. 눈이 시퍼게 먹지잖아요. 그래서 이 괴롭게 하다 의미가 우리 우리 이제 동양권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얼굴에 먹칠한다 이런 의미예요. 얼굴에 먹칠한다 의미예요. 그러니까 괴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저 사람이 내 얼굴에 먹칠한다. 저 사람이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린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 재판장 가운데 그 생각이 든 거야. 정말 이 과부가 매일매일 와가지고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문득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저 과부가 매일매일 와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큰 타격을 주고 제가 저 여인을 보니까 저 여인은 한 번 오고 끝난 게 아니라 원한이 풀어질 때까지 끝까지 와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재판장으로서 명예가 있고 그 다음에 명예가 있는데 저 과부 때문에 내 얼굴에 먹칠하게 되어지는 또 그런 의미, 마치 눈을 갖다가 줌으로 맞은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될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부예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매일매일 찾아가요. 간절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과부지만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재판에 찾아가겠어요? 돈을 해결할 수 있겠죠. 이 과부지만 자기가 많은 어떤 지위가 있고 높은 권세가 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그 자기 원한을 갖다 풀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재판장까지 가지 않고 자기의 어떤 힘이 있으면 힘 가지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향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자신이 과부로 해서 자기의 힘이 없고 자기 돈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막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나를 갖다 억울하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해결하겠죠. 그런데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과부에게는 그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갖다가 내 이 억울을 풀어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재판장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재판장이 거부하고 밀쳐내고 여러 날 동안 본 척 아는 척 하지 않아도 그 간절함 때문에 이 재판장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간 거예요.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수르보의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 앞에 가잖아요.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나는 그 누구에 가지 않는다. 난 걔들의 상에 떨어진 이스라엘 그 상에 떨어진 것을 난 그 누구에 주지 않는다. 이 수르의 여인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나는 상에 떨어진 그 불살의 모는 그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한테라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되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간절함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간절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생기면 그 의지할 것 때문에 간절함은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내 주변을 돌아봐도 사람도 내게 아무 의지가 안 되고 내가 돌아봐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죠. 예수님 오실 그날에 이 같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말씀하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정말 예수님 오실 그때에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나를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야, 뭔 코로나인데 뭐 모여서 기도하냐. 기도하지 마라.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요, 기도원 산 꼭대기에서, 기도원 이 기도처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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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원 소리가 안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교회들마다 계속 저녁 예배, 새벽 예배, 특별 기도회, 철야 기도회 하면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쳤던 그런 간절함이 코로나 때문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성가스럽게 해드려야 돼요. 이 과부가 재판장을 성가스럽게 하고 보채고 이 재판장 당신이 아니면 나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런 간절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필요해요.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을 열게 할 것이다.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가 없고, 자식의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가 없다. 네가 구하는 자에게 내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0절 31절 보게 되어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게 될 거라 말씀하시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찾았을 때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함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간절함이 필요해요. 자식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부모도 부모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남편도 내 삶도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절함에 간절함.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홍성민 집사님, 안성 성도님, 김포 끝자락에서 나와요. 강화도 초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홍성민 우리 집사님이, 우리 안성 성도님 정말 많이 아프고 했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몰라요.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또 우리 이종철 선수와 함께 상당선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야하면서 40일을 철야하고 20일을 철야하면서 낮에는 또 그 일을 하고
농협에서 배달 일을 하고 그 힘도 못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새벽 3시까지 주여 외치고 기도했던 그 간절함. 눈에 보이지 않았지요. 지금 현상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 순간적으로 없었지만 정말 그 간절한 기도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안서운 성도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 과부의 얘기를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간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의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기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늘이에요. 늘이라는 단어가 그 앞전에 항상이라는 단어와 다른 의미예요. 늘이라는 단어가 에이스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다? 끝까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끝까지 자기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이 여인은 그 재판장에 찾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늘 끝까지. 에스텔로스라는 단어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어야 돼요. 한번 내가 우리 이번에 막 10일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해 주지 않더라. 이제 기도 안 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내 남편을 바꿔달라고 내 아내를 바꿔달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해 너나 바꿔라. 그래서 너 자기를 바뀌죠. 그 왜 하나님 남편 바꿔달라고 기도? 하나님 우리 남편 포기했나 봐. 우리 아내 포기했나 봐. 내 자식 포기했나 봐. 이렇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할렐루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든지 그 기도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끝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제 우물 파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왜 우물을 파면 파는 데마다 이렇게 물이 나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안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근데 당신은 우물을 파면 100% 물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당신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우물 파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물 나올 때까지 판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파요. 그 물이 10m 들어가든지 아니면 100m 들어가든지 아니면 반석을 깨고 들어가든지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물을 팠을 때 빨리 물이 나온 것보다 늦게 물이 나온 게 더 훨씬 좋겠죠. 빨리 나는 게 좋다고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물이 빨리 나온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늦게 물이 나온 게 좋아요. 왜인지 아세요? 자,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물이 예를 들어서 30m에서 나왔어요. 그 물을 팠는데
반석을 깨고 100m에서 물이 나왔어요. 어떤 물이 더 좋게요? 어떤 물이 더 좋아요? 100m에서 판 물이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 응답받는 거 그것도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조금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좋아요. 왜?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기도했어요. 오늘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기도 응답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더 계속 기도할까요? 보통 많은 사람이 응답받으면요 좀 여유를 가져요. 또 기도를 좀 쉬어요. 근데 기도한단 말이야. 근데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막 40일 기도했어요. 그럼 그 40일 동안 막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40일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가버려. 나를 하나님 나를 바꿔버리는 시간이 많아져요. 이게 정말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는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에스텔로스 끝까지. 이 과부는 자기 원한을 풀어주길 때까지 이 과부는 그 재판장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것을 재판장이 알고 그 원한을 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겠느냐? 이 오래 참겠느냐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반대로 빨리 응답해 주겠다는 의미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야 돼요.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그 기도가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좋을 때든지 슬플 때든지, 그리고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항상 기도하는 것, 무시로 기도하는 것,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계속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형성해 가는 것, 그런 자가 다들 축복해요. 또 기도하다 보면 우리 심령과 우리 낙심이 들어올 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대로 막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죠. 기도한다고 한들 해도 우리 환경에 더 막 문제가 막 생기고 또 재앙이 막 생기고 그러면 막 낙심이 돼요. 기도해도 삶 가운데 막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막 우리 마음에 의심 막 들어와요. 그러면 당연히 낙심이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 말씀해요. 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비유 속에 두 가지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첫 번째 뭐냐?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이 과부가 이 재판장만이 자신의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장만이 자기 원한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판장을 매일매일 찾아간 거예요. 그 재판장이 싫어하고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그냥 거들떠 보지 않아도 이 과부는 그 문제 원한을 풀기 위해서 계속 찾아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간 거죠. 우리 가운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덧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없다고 안 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에스텔로스 끝까지. 목적 이룰 때까지.
정말 하나님 여러분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주께 가까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고 하는 그런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간절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가 다들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다른 말 하지 않고 주여만 찾게. 주여만 찾을 거예요.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지금 간절합니다. 주님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외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외칠 때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될 거예요. 주님을 외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거고, 주님을 외칠 때 여러분의 삶과 문제를 해결하실 거고, 주님을 외칠 때 하나님 여러분 회개를 부어주실 거고, 주여를 부를 때 하나님 여러분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주여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과부가 그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에 차 나였던 것처럼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날 도와달라고,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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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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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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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비싸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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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바 여라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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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합니다. 주여 답답합니다. 주여 속상합니다. 주여 낙심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내가 고통이 있습니다. 주여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 목마른 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나님 낙심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언제까지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쳐도지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 가야 됩니까? 기도해도 낙심이 되고 기도해도 하나님 현실과 동떨어져서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하고 아버지 고통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오래 참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드려진 손길들 여호와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조와 더불어 많은 감사 예물들을 올립니다. 하나님 인색하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을 가지고 마음껏 풍성하게 넘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물질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물건을 열어 주옵소서. 또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고 정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멋진 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다고 다시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기 가정과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까지 목마름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 간절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합시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